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부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는 숨기고 싶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착실하게 다니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어떤 나쁜 사람의 게임에 넘어가서 한 300만 원 정도 그 돈을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이 아내는 그것을 알고 난 다음 남편이 이것을 알게 되면 불같은 성격을 가진 이 남편이 이 딸이 지금 후회하고 있고 또 뉘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분 정도 막 뭐라고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내는 그냥 남편 모르게 그냥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남편이 그것을 알게 되면 또 딸을 막 뭐라고 또 하고, 그리고 또 아내에게도 왜 그때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꾸중을 할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화를 낼 줄 알고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아내가 원래 부부 간에는 비밀이 거의 없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남편의 성격이 너무나도 불같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 딸을 보면 너무나도 막 심하게 꾸중을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그것을 숨기는 것 같이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한 그 메시지를 거역하고 땅끝으로 여겼던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니느웨가 해결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그 악한 니느웨를 또 용서해 주실 것을 이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악한 니느웨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보면 싫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또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느웨가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이 문제는, 하나의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나와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성품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실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집중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라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길 원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무관심하고 나와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방관자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열방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실까? 이 세상과 나와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을 위해서도 중보하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 뜻에 또 반대로 또 죄를 지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니느웨 사람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또 심판받아야만 마땅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이고 그들도 악한 길에서 돌아오길 그러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사실과 또 악한 이방인 니느웨의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악한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 편협한 생각, 좀 좁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나의 관점이나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며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바라보고 또한 열방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의 성내며 또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요나가 성을 내며 차라리 내 목숨을 앗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원망의 말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 내 뜻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하필 나에게 이러한 큰 고난을 줍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더 나아가서는 차라리 내 목숨을 앗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편입을 해서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영어가 힘들어서 포기를 했는데 마침 졸업할 때쯤 사회복지학 특채 공무원 시험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학하고 사회 두 과목만 시험 치는 것인데 정말 2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도 잘 쳤는데 하나님께 그때 떨어졌습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면서 이 시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지 않느냐면서 만약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했냐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지 않냐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에 내 뜻과 완전히 반대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내 생명을 또한 차라리 앗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그런데 이제 왕비인 이세벨에게 알려지자 이 이세벨이 보면 24시간 안에
내가 엘리야를 내 손에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자 이 엘리야가 기겁을 하고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보면 진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그렇게 대해 줄 거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세워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스벨이 보면 자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차라리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리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원망의 말을 하면서 또 5절에 보니까 성읍 위에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 동쪽으로 빠져나가서 그 동쪽에 초막을 짓고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겁이 나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회개의 이것이 식어지리라라는 것을 이 요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죄를 짓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다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동쪽에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 것이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100마디의 좋은 말보다는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그 허술한 초막을 바라보면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태양빛을 가리게 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지은 초막은 대충 지었기 때문에 햇볕이 많이 내리쬐는 그러한 초막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생각하사 또 박넝쿨 심하게 잎이 무성한 그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 초막을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뜨거운 그 태양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자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지나고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또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그러자 이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이 태양볕이 내리쬐게 되자 혼미하여 이제 비몽사몽간 그렇게 뜨거운 그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성을 내며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요나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나가 하찮은 박넝쿨을 참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박넝쿨보다 더욱더 소중한 이 니느웨의 12만 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과 가축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나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비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자신의 그 모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자기의 삶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영혼을 사랑하며 또한 영혼을 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설득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또 제된 길로서 그렇게 우리가 갈 때 그것들을 또한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된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서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뱃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 오늘 박능쿨을 또 제공해 주셔서 또 그 더위를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또한 그것이 또 사라질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또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나의 어리석은 이 태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져 버리고 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거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그 감사함이 식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안주하며 또한 또 거기에 머물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능쿨의 이 은혜만을 우리가 기뻐하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로서 요나스가 마무리 되어집니다. 요나스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요나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에게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요나처럼 그 사명을 내가
팽개치고, 그리고 또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이 우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며, 그리고 또한 나의 편협한 생각, 나의 이 좁은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건강하도록 항상 지켜주시는, 하루하루 날마다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과 죄들을 오래 참고 또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나의 성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또 끝까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